2시간쯤 후에 먹어. 아니 뭐 6시가 저녁 시간이야. 한 6시쯤 먹지 않을까? 이런 게 대답이겠죠. 학생이 질문한 건 시간입니다. 언제 먹어요?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100m 가면 식당이 있는데, 자, 시간을 물어봤는데 장소를 얘기해요. 이상해요. 그래도 만약에 결론이 100m 가면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한 6시쯤 먹을 거야. 그러면 좀 괜찮은 대답이 될 텐데 엉뚱한 말을 하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자, 이런 질문과 답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네, 이상한 분이에요. 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3장 2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아멘이 되지만 이 전개는 뭐죠? 이상해요. 대화가 지금 이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말해요. 선생님이 행하신 일들, 표적들을 보니까요,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확실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네, 맞아요. 저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바리새인이시면서도 나를 어떻게 용케 알아봤군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저는 선생이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하든지, 예수님이 생뚱맞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이럽니까?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화는 꽤 긴데요. 재밌는 것은 계속 보면요, 대화가 계속 산으로 갑니다. 네. 그러다 진짜 산 얘기 나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자는 대화를 잘 이어갑니다.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여인이 지금 남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햇볕에 왔잖아요.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 그런 물, 그런 영원한 생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화를 못 이어가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불러오래요.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때를 물어봤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자, 언제 임하는지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자, 복습을 좀 해볼게요. 수영장에 간다, 수영장에 온다. 뭐가 자연스러워요? 미국에 간다, 미국에 온다. 뭐가 자연스러워요? 미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천국이 온다. 뭐가 자연스러워요? 자, 천국,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지만 마태는 유대인들한테 전달할 때 그들을 배려해서
하늘나라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썼죠.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이 기독교나 성경이 들어오기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천당, 천국, 이 말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로 쓰이던 그런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 이런 말로 쓰이던 단어예요. 근데 하필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네요. 마태복음 읽는데 계속 천국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뭐가 어울릴까요? 천국에 간다, 천국이 온다. 천국에 간다가 어울리죠.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뭐가 맞아요? 천국에 간다, 천국이 온다. 둘 다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둘 다 맞습니다. 성경에 둘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좀 더 멋진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임한다, 임하신다. 근데 나라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이면서도 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이 온다. 이상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온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좌표에 있잖아요. 위도, 경도. 그 장소에 내가 가잖아요. 나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장소라는 의미를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장소 개념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근데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 개념은 거기서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요, 나라에 임하시오며가 맞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맞아요? 나라에가 맞아요? 나라가가 맞아요? 네, 나라가가 맞죠? 자, 옛날에는 나라이 임하시오며,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이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종철이 이건 쓰지만 나라이 안 쓰고 나라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로 생각합니다. 나라에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엄청 다른 말이죠. 네,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장소가 임하는 것이 연상이 돼요. 자, 미국, 중국 대륙이 임한다. 상상만 해도 너무 엄청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너무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천군과 천사가 막 이렇게 내려올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장소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복잡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 봅시다. 단순화시켜 보면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권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장 좋다고 여겨져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라고 했지만 성령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를 다스리는 존재가 귀신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다스려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나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완전하지는 않다. 완성을 향해 간다. 자, 이게 때를 물어본, 시기를 물어본 바리새인들에게 맞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건 보이지 않아. 볼 수가 없어. 자,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잘해서? 자, 아니에요. 위에 아까 말한 니고데모 얘기도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증언했었는데요. 동문서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대화가 오고 간 후에 결국에 나올 질문자가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 주셔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질문자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갈까 하고 첫 질문을 할 때 곧바로 그의 마음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에 보이게 올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볼 수 있게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헬라어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자세히 보는 거, 정밀하게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말해요. 파수꾼들이 보는 거,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쓰였다고 해요. 이 단어는 더 고대 헬라어에서는 병을 진단할 때 쓰였대요. 병의 증상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관찰한다. 그래서 진단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누가가 의사여서 이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자세히, 철저하게 파수꾼들이 막 지켜보고 있듯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 있어도 못 본다, 안 보인다, 볼 수 없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오지만 그 나라는 분명히 임하지만 볼 수 없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그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면 그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보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물러나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명성이 있었던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더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지위는 높아요. 지금도 부러울 건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어려워하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로마, 이 로마를 깔아뭉개고 이제 왕노릇하면서 군림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면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야훼의 날, 메시아의 날 이런 거를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에 창문을 끼얹었습니다. 볼 수 없어. 자세히 봐도 안 보여. 21절을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 만약에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은 저쪽에 있다. 종달은 저쪽에 있다. 학위는 여기 있다. 네, 나라를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다. 저리로 가자. 하나님 나라는 동쪽에 있다. 동쪽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는 주영강 교회 건물에 있다. 학위로 가자. 제주로 가자.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이건 어떤 특정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주소 찍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간다기보다 옵니다. 임합니다. 그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해석은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너희 안에 있다.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사이에 있다. 너희 중간에 있다. 너희의 중앙에 있다.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 너희들이 흘려보내는 에너지와 사랑 가운데 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무리들하고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말한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주석을 찾아보고 그런데 거의 이 세 가지 안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2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실 거고 1번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실 거고 3번 제일 마음에 드는 분들 계실 거고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렇게 해놓고 각주 달고 안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새번역 성경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거든요. 네, 신뢰할 수 있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저는 우진성 박사님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게 보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어서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엔토스라는 단어로 살펴볼게요. 네. 자, 그리스어, 헬라어의 N은 뭐뭐뭐 안에, 그러니까 영어의 in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N을 안 쓰고 엔토스를 썼어요. 이 엔토스는 신약에서는 아주 드물게 쓰였어요. 딱 2번 나와요. 자, 한 번은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여기 개역 개정에는 그냥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새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잔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잔이 뭐냐면 술잔, 물잔, 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잔과 대접 겉에가 깨끗한데 속에 더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겉이래는 훌륭한데 이제 속 안에 다 썩어 있는 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잔 안을 깨끗하게 하라. 자, 여기서 나오는 엔토스는 안에 이런 얘기인데 자, 많은 잔들 사이에서 잔과 잔 사이에 있는 어떤 중앙이나 거기에 어떤 잔 사이 그 가운데를 깨끗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잔, 그 한 개의 잔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엔토스가 쓰였고요. 신약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쓰였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나오는데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예. 근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 사람들 읽으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유명한 번역본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 한 200번 이상 듣는, 그냥 무조건 많이 듣는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인데 거기에 엔토스가 구약에서 쓰였습니다.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그래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도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막 끓어오릅니다. 이런 표현 쓸 때 시편에서 엔토스를 썼는데 그게 내 속에서라고 적혔습니다. 자, 이것은 나하고 어떤 관계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안은 아니죠. 내 안에라는 말이고 그리고 시편 103편 1절에서도 말을 나왔는데요. 이거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잘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뭐 다 송축하라. 내 속에, 거기가 엔토스가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내 속에,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엔토스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 엔토스는 진짜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내 속에 임합니다. 제가 2009년에 제주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행신교회 전도사였고 주훈 목사님이 저희 선생님인데 저희 스승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이셨고 행신교회 청년부가 종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주기로 이렇게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육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왔어요.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이면 종달리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찬양 시간에 여기 제 오른쪽에 앉은 여기 두 명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 말려야 되나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서 그냥 계속 그냥 무시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도 했는데 여기저기서 방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여름성학교를 잘 은혜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행신교회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한 청년이 울면서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마음은 너무 급하고 준비는 한다고 해왔는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래서 너무 막 갈급해졌대요. 갈급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내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아이들을 채워주셔서 아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셨고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도할 때 원래 방언한 청년들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받은 거더라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그냥 한 현상입니다. 현상이에요. 사랑에 빠진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많이 봅니다. 네, 거울 보는 건 현상입니다. 거울을 본다고 다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거울 보는 사람마다 사랑 빠진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울도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 청년은 울면서 막 너무 감격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그 청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떠들던 두 친구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계속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떠들고 끝났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인도자였고 같은 목사님의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떤 사람들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자, 다시 강조하지만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그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내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쫓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날 방언은 그날 방언 받은 그 청년 말고도 다른 청년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이 말씀 뒤에는요, 장차 도래할 예수님의 날, 인자의 날, 즉 재림, 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즉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같이 잠자는 사이에서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잠자는 사이에서도 결과가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기장이라고 하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 사회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러다가 불의한 것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투항하고, 그렇게 사회 변혁을 위해 애쓰다가 때로는 감옥에 가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이 맞고 굉장히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쳤던, 하나님 나라를 사회에 열심히 이루고자 했었던 선배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개인 지향적이기보다는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사이에 있다, 너희의 관계 속에 있다, 너희가 나누는 모든 교류와 사랑과 모든 것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왔고 저도 이렇게 읽어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은혜롭다 느껴졌습니다. 이게 더 훌륭하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또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서 제가 놓친 부분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입니다. 세상에는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2명이 모여도 2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도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개인이 있어야 가정이 있습니다. 개인이 있어야 그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동호회를 이루고, 개인이 있어야 사회를 이루고, 개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개인들이 모여서 세계를 이룹니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한 명 한 명 한 명 안에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인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앞에 있다. 회개해라.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너를 다스리신다, 너를 이끄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이 복음을 믿어라. 회개할 때, 돌아설 때, 하나님 나라로 돌아설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더 기름 부으시고 더 기름 부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언제 로마를 내쫓아냅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겠습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임하는지 보여주세요. 근데 이들은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임하나요?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죠.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저는 알려주시면 그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건 볼 수 없어. 여기 있다 할 수 없어. 예루살렘에 있다 할 수 없어. 그럼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에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짜로 너에게 알려줄게. 진짜 알려줄게. 진실을 알려줄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저는 우리 선배들의 그 사회 참여와 사회 구원을 위한 헌신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어디서 시작했는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한 개인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세상과 모든 것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사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 하면서 아니면은 6년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다, 임한다, 지금이다, 여기다, 아주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 계속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여기는요 전혀 하나님 나라로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토록 품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막 부활하셔서까지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면 전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실망스럽잖아요. 진짜로 목사님 설명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보여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하늘의 정보는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사시게 된다면, 그렇게 다시 새로워진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잘못된 주인들을 다 내쫓고 나를 새롭게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입니다.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으로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의 주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소명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면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작게 시작한 겨자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는 그 겨자씨가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닐봉지에 겨자씨 넣고 다녔대요. 맨날 자기 믿음 보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작은데 그러다 겨자씨 보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겨? 그래, 희망이 있다. 겨자씨를 보면서 그 씨앗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시작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꿈을 꿉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때로 교회를 이룹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시작된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어 쉬는 것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